예,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박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신세계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박수를 받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명 감당하라는 주님의 격려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으로 농촌에서 목회하고 좀 부족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했을 때 부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군산 나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군산 하구뚝 옆에 있는 작은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 참 좋은 지역입니다. 이제 겨울에 가창오리가 날아와서 가창오리 군무가 아름다운 금강변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 2010년도에 38살의 나이에 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첫 부임지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어린 아이들과 집사람과 갔는데 좀 이렇게 좀 농촌이 다 그렇지만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바로 뭐였냐면, 교인들이 오면 이렇게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난로도 없어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제가 연탄불 피워놓고, 그래도 어렸을 때 연탄불을 피워놓은 그 기억이 있어서 연탄불 피워놓으면 이 화장실이 이렇게 물이 흘러야지만 주일날 이용할 수 있고, 또 부엌에 수도가 얼면 이게 난로 피워놓고 이렇게 다라라고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게 식사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난방기계도 본당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큰일 났다, 잘못 왔다. 내 나이 38살인데 주변에 사실상 교회 갈 때 우리 주변에 저를 아끼는 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시골교회 가면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나오니까 신중하게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필사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어쨌든 살라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읽은 게 아니라 여기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 내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런데 우리 19절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농촌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압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참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새벽마다 읽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참 38살의 나이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지나가 보면 참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한 300m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앉으면 기도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오래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좀 권사님 좀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앉아서 기도하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회를 이렇게, 저희는 화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 하면 기본적으로
성도님들하고 1000번을 부르자. 주님의 이름은 1000번을 부르자. 이래가지고 앞에서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막 이렇게 부르고 계속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1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그러니까 참 보면 이게 말씀에 의지한 것이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확신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현실은 다 알아요. 우리가 현실 알죠. 농촌복귀 하면 어려운 거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분께 이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농촌에 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주변의 분들이 너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라 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1년 동안 해서 2급 자격증을 땄는데요. 따고 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지 자격증 있으면 뭐예요? 내가 뭐 복지사 될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에 제가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복지사들은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사회복지 프리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동네가 이제 이 새들도 날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조류독감이든지 시골이다 보니까 구제역 같은 것들이 병이 생겨요. 그러면 동네 초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 새벽마다 초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 분 한 분 공무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래 내가 사회복지 프리랜서니까 할 일은 없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저분들에게 추우니까 생강차를 대접하자.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뭐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새벽마다 생강차를 끓여서 가지고 가서 차를 따라줬어요. 한 달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본들이 쑥쑥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교인들이 떡국도 끓여주고 이러면서 동네 분들이 좀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저 나포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교회고 목사님이 오시면 한 5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저런 것 같다, 좀 변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생강차를 끓여주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 결심한 게 뭐냐면 아 그래 생강차를 끓여주려면 생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이니까 생강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강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생강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렇게 평강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철학은 있어요. 나는 농법을 지어도 생태농법을 해야 된다. 우리 기장에서 생명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생태농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닐 같은 걸 안 써요.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좀 힘든 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목회를 했고요. 2011년도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인들이 홈커밍 데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분들도 교회 오시면 목사님 우리 나포교회가 역사가 80년이 넘었는데 홈커밍 데이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홈커밍 데이를 합시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다 와요. 자녀분들 오셔서 밥 먹고 가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사실상 왔다가 얼굴 보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오면 또 우리 어르신들도 밥 해드려야 되고 또 오면 자녀들 본인들은 만나는데 교회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2011년도 하자는 것을 2012년도 9월 8일로 날짜는 당회를 통해 정해놓고 1년을 시간을 유예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포 사랑회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10,000원씩 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번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동안 목회자 사례금 주기도 어려운데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00원만 내자. 10,000원만 냅시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만 내자고 해서 나포사랑회 만들고 홈커밍대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한 12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29자가 만들어서 저희가 연간 이제 2012년부터 연간 지역을 위해서 1,500만 원씩 지역을 위해 쓰죠. 그런데 어떤 일을 쓰냐면 나포 사랑회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단기 선교도 몰랐고 그냥 그 당시엔 고양시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서 제가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부목사 때 31살 때 단기 선교팀을 끌고 필리핀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면 충격을 받았어요. 해외가 별거 아니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20대 때 친척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회하는 게 너무 가까우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하자고. 오면 공부시켜주겠다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는요, 미국은 아무나 가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 아무나 다 와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외국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나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포중학교에다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연간 나포중학교 2학년이 되면 무조건 정규생이 15명이에요. 시골 학교니까 15명을 선생님 2분하고 학생 15명 17명을 우리가 해외 보내겠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이들 3박 4일로 이게 비전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래서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나포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해외를 보내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을 보낸다고 한다면 반전 평화기행, 그래서 뭐 군함도도 갔다 오고 이런다고 한다면 2월에 보통 보내는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들어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평화기행 이런 기독교적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 해외로 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포 사랑회가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아이들을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9년째 나포 이제 생태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생태 캠프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생태 캠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 셋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 때 2010년도에 가서 2011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기장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성경학교 하자니까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차피 기장 교재는 생태에 관심이 있으니까 2012년도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생태학교로 바꾸자. 여기 동네 다니면서 이런 나포를 보호해야 된다, 생태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학교 이름을 생태학교로 바꿔가지고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생태학교를 하면서 2015년도부터는 이제 성경학교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지역의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생태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나포교회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의 개념을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노인들밖에 없고 교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학부모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생태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학부모들을 모셔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생태 캠프를 해서 한 보통 생태 캠프 하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의 목사님이 하니까 상징적이 되고요. 이렇게 생태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아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장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배웠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자꾸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교회로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제가 배운 신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나포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 현대조선소가 군산에서 떠나가고 2018년도 GM대우가 떠나가면서 군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12조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자비량으로 일본까지 찾아가서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계시는 그 기념관에 가서
이 가가오 도요이코가 일본 사회협동조합의 창시자고 아버지신데 그분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행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가고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걸 하면서 항상 지역에 어떤 현안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한 분도 집을 사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집 사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너무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권사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드리실 거죠? 물어봤어요.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기 계신 분도 여기 기흥이니까 집값이 좀 비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이사 가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예? 이분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하고 연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어려워도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10,000원씩 내서 그거 다 지역을 섬기고 다 해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도 내가 안 받을 건데 그냥 나는 던진 말인데 저분이 그러네? 이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신학의 실존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냐면 나는 배운 신학 그대로 한다. 나는 어쨌든 배운 그대로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배운 그대로 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 가난.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죠. 그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 충격이잖아요. 거의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뭐 흥청망청도 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옥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힌트잖아요. 그 나사로가 뭐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모른 척 했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그걸 주잖아요. 야, 저 사람이 가난한데 저는 충격적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에녹성을 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의 후예가 또 거기서 나와요.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가인의 족보예요. 우리 가인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문명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늘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죽은 얘기밖에 없어요. 오래 살다 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오래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그래요. 그래,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 오래 살다가 죽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선택이 뭐냐면 나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배운 신학 시준적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내 통장에 2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 받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대도시에 살면 좋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집을 내 거라고 소유하고 내가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자발적 가난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 그때부터 사실상 헌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받는 사례금 이상으로 헌금을 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저희 아이들은 물어봐요. 너 우리 아이들 은호, 정희, 도인데 야 채은호 돈 왜 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 주려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한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아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저희 어떤 일을 할 때 저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 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을 했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큰 공사를 5번을 했어요. 제가 와가지고 유아실 공사 한번, 본당 리모델링 한번, 그다음에 다들인간 하나 지었고요. 교회 앞에 땅을 샀고요. 이번에 아프사랑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농촌교회가 돈도 엄청나게 든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빚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빚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빚 지고는 누가 못해요? 뭐 예를 들어 교회에게 대출받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못하느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느냐? 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 내가 이게 살다가 내 집 같은 거 다 자녀들에게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당연한 삶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이게 얘기를 항상 나누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고 교인들하고 했을 때 정말 기적적인 일로 그런 일을 할 때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로 비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교인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목사님이 또 뭔 말할까? 그런데 제가 막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다 그러라는 건 아닌데 통장에 잔고 20만 원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이게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학의 실존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고 자발적 가난을 택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농촌교회가 항상 돈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왜 농촌교회가 항상 돈만 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해외에다 교회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이 장로님들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 갔다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 선교사님이 가면 선교사님이 또 도전을 주잖아요. 필리핀에 이 신학생들이 있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교회를 지으면 되는데 이걸 못 지어서 애들이 목회 현장에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려서 권사님들 이러면서 제가 뭐 한 분에도 물어봤어요.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나면 얼마 남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1,50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1,500만 원 남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러면 그거 내 장례 유언하자. 장례 치르고 나서 남는 돈 너 교회 헌금해라.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내 재산 네가 가져가라. 재산 다 자녀 주잖아요. 주는데 단서가 뭐냐면 교회 하나 짓자. 나 죽고 나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에 나 죽고 나서 교회 하나 세워지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냐. 그 유언하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인들이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면 저는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하시면 그랬는데 자녀들이 부담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죽으면 보험금 5천만 원이 나온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을 제 이름으로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 김선자 권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해외에다 5천만 원 엄마 이름으로 교회 지어줄게. 그 엄마 그거 줘봤자 그거 뭐 하겠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양시 일산에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택 청약을 그 학생 때부터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 줬어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을 지금 몇십 년 부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세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1순위겠다. 국가가 첫집 마련이면 돈도 융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요즘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집도 산다는데 나도 이왕 집 살라는 거 서울이나 경기권에 청약 받아가지고 딱 돼가지고 사놓으면 돈 붙으면 나중에 노후에 우리 애들도 좋고 이렇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자발적 하나 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안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집 사가지고 자식한테 하나님께 못 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가지고 그런 집을 사가지고 집이 10억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저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누구 줄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약해요. 아마 나도 똑같이 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자녀에게 줄 것 같아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 중이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늘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로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외 교회 짓기로 작정을 했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족하고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족회의 끝났는데 저나 우리 집사람이 죽으면 자녀들이 교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몇 개 짓기로 했어요? 2개예요. 2개는 지금 약정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언제는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3천만 원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살아있을 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지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다니까 이분이 요양보호사인데 그 요양보호사 가는 눈이 안 보이는 이 이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언니네 교회 목사님 이러니 한다는데 이분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작정한 게 있대요. 해외에다 교회 짓는 거.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소경이 눈이 안 보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8년 동안 국가에서 보조금 나면 모았다라는 걸 쓰지 않고 그때 그 4,300만 원을 모았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교단도 다르고 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그냥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태물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게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은 안 봐요. 환경은 늘 어려워요. 환경 안 어렵나요? 농촌도 어렵고 도시도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는가. 그리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 건물을 지어가고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다드림관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을 다드림이라고 지은 이유가 다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금강노인복지관하고 협약해가지고 당신들이 이 건물을 가지시라고
분간으로 사용하라고. 분간으로 사용하고 여기 와서 프로그램 하시라고. 왜 농촌 지역은 안 들어오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금강노인복지관 분간 1호로 저희 교회에다가 현판을 붙여놓고 협약식 맺어서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회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교회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고 없으니까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못 대한 거.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버스 정류장 도색도 해줬죠. 고추밭에 수확도 해주셨죠. 또 방역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신세계교회가 그때 목사님 뭐 사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나왔어요. 방역기계 사오라고. 방역기계 하나에 60만 원, 70만 원 해요. 이게 연기계 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60, 70만 원 하려면 시급계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지역을 위해서 사가지고 오셔서 방역을 다 집집마다 해주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구석구석 안 해주는데 구석구석 그렇게 청년들이 다니면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보면 저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할 일이 많지요. 제가 이제 이제 12년도에 나포사랑회를 만들고 한 2014년인가 15년 정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반값 등록금이었어요. 반값 등록금. 지금이야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나라가 좋아져서. 근데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학생들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통합측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대학생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시골에 다 10명 된대요. 성도가 몇 명이냐 그래도 50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가 반값 등록금 하면 되겠다. 돈이 없대요. 얼마씩 내면 돼요? 10,000원씩 내라. 10,000원 내면 500명 성도 10,000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반값 들고 돼요, 안 돼요? 그 되는 거를 가지고 회의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을 위해서 할 때, 저는 일할 때 어쨌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오래 살 때 죽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자녀들 위해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의사가 되게 해달라, 판사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써 있을 텐데 창세기 아무리 5장을 읽어봐도 족보를 보면 오래 살다가 죽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순종하시라고. 왜 순종하냐면 죽지 말라고. 저희 교회는 다 80세, 90세니까 제가 그래요. 막 교인들에게요. 좀 순종 좀 하시라고. 좀 장례 안 치를 거니까 순종하시라고. 권사님들 순종하세요. 죽지 마세요. 그럼 아멘을 안 해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죽는 게 복이 돼요. 그러면 죽는 게 복인 건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살지 않았냐고. 예수 잘 믿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멘 하시라고. 그러더니 평상시에도 순종 안 하더니 이게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색이더니 죽는다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말씀 그대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회가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은 힘들지 않느냐고 얘기하죠. 그래서 힘든 거는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힘든 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힘든 거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깨트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넘어서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넘어서는 신앙이란 말을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요즘 강조하는 말이 좀 넘어서는 신앙을 갖자. 그럼 어디까지 목사님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라고 했죠.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평생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넘어서봤자 어떻게 예수님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넘어섰으면 내일도 넘어서고 모레도 넘어서고 그렇게 사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감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교회가 크게 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름을 알리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좀 그런 고백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큰 복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동력교회라고 저희를 불러주죠. 동력교회. 그죠? 다 우리가 교회가 여기 정말로 기흥에 있던 뭐 군산 나포에 있던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대문관을 교회에서 지었을 때는 지역을 개방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지역을 일하지만 좀 더 연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교회 이름을 나포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나포 사랑관이나 짓고 그래서 조그만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지역에 의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비전을 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통해서 또 이제 지역을 섬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머리로 한다고 되나요? 머리로 한다고 하면 되면 다 되죠. 머리로 하면 된다고 하면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리로 한다고 한다면 교회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요즘 이렇게 수도권은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참 힘들 텐데 이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죠.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까. 오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고요. 또 우리 나포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서울교회 교인들 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교인들 부러워요. 왜냐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저기 마포구 집이 한 평당 5천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마포구 그래 한강 옆에 좋은 동네지. 그래 계산해봤어. 30평 15억. 야 그거 하나님 거라고 그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내가 만약에 마포구에 있는 교회 가보면 그 중에서 만약 100명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전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20명만 자기 집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억만 해도 200억. 그 중에서 10%만 해도 20억.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보고 주시죠. 제가 그렇게 사니까요. 이거 목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양복 이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를 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거를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저는 뭐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두 분만 얘기해도 기흥에 저는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그런 집 해가지고 뭐 집을 하나 지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아니면 청년들 주택을 교회에서 청년들한테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금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집이 없다 어렵다. 그러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는? 그런 일에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런데 걱정하셔요? 아니 저는 우리 교인들에도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 살아있을 때 바치란 말 아니야. 실컷 사시라고 오래오래. 죽으면 끝인데 죽을 때 좀 죽고 가면 뭐 좀 주님 좋고. 그럼 제가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저희는 항상 추모 영상을 만들어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추모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권사님 만약에 그러고 돌아가시면 내가 추모 영상에다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준다고. 대대손손 그냥 자녀들이 보면 손주들까지 보면 최고로 훌륭한 우리 할머니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면 하라는데도 왜 그 말조차도 못해요. 그거 하라고 한다고 자녀들이 안 하면 못해요. 그잖아요. 자녀들이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다고 할 수 있나요? 나 법이 그런데? 근데 말조차도 왜 못하냐고요. 다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백했죠? 오늘부터 이제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아멘했다. 괜히 아멘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맨날 싸워요. 안 맞아요 부부지간에도. 저는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은 애기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사라하고 별거에서 살아요.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노인이 주책도 없죠. 사라는 그 아들 이삭 때문에 하갈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영감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람과 사라가 사는 곳이 죽은 곳을 보면 별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몰라요. 다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매일매일 몸부림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고 그들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죠. 오늘 그렇게 고민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